오늘 행복훈련 5번째,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잘 압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실걸요. 아마 세상에도 별로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용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용서하려고 딱 마음 먹고 앞장서려고 해도 이게 실천으로 삶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나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지? 왜 용서에 자유롭지 못하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상대의 잘못에도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았지만 그래도 그 상처를 좀 이겨보고 그 사람을 이해해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용서는 좀 손해보는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조금은 다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용서는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내 감정이 상해도 나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용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용서하라라기보다는 너 이미 용서받은 자이니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살아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용서가 또 어려운 이유는 용서가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용서하려면 상처 입었던 그 말이 떠올라요. 내가 상처 입었던 말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이 생각납니다. 그 악한 표정. 나를 막 천시했던 표정. 그래서 용서하려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억울함. 사과받지 못한 그런 기억들 때문에 괴로워서 용서가 입 밖으로 잘 나오지 못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한 적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용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가 잘 되지 않는데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는 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내게 용서할 빌미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이렇게 좀 회피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용서해야지요. 지금은 아닌데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미루면요. 나는 여전히 그 사건에 묶여 있게 됩니다. 매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용서를 미루는 그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평안과 행복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 이름만 떠올려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좀 억울하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용서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용서의 첫걸음을 떼야 하는가, 이걸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용서하는 나를 더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은혜의 길인 용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용서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더 가까이 가고 행복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첫 번째, 조건 없이 받았으니, 조건 없이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용서를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풀려야지 용서할 수 있다. 마음이 좀 해결돼야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용서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용서해라, 용서해야 산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끝난 것이다 라는 거죠.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조건 없는 용서의 연장선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성경적인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상대의 뉘우침 정도를 보고 용서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뉘우치면, 많이 뉘우치면, 내가 용납할 정도로 뉘우치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냥 말로만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뉘우치면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아니 뉘우치지 않으면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적인 용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이 에베소서 또 로마서 골로새서의 말씀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저희 강남의 삼성동, 아주 비싼 동네죠. 거기에 이제 총무교사로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교회가 커서 그 교회에 이제 사역하는 이제 교육전사, 뭐 총무교사,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학교 선배가 가끔은 자신의 차에 자리가 비었으니 같이 교회 가자라고 해서 차를 얻어 타고 간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럼 몸은 편하죠. 좀 늦게 나가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선배가 같이 가자 그러는데 아이 싫어요, 나 안 갈래요, 나 그냥 전철 타고 갈래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선배의 차를 타고 간다는 그 마음의 불편함, 그런 건 아니에요. 교사 기도회가 8시에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8시에 도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맨날 도착하면 뭐 많이 늦진 않아요. 8시 5분, 8시 10분. 10분 이상은 잘 안 늦어요. 10분 이상 늦으면 이분이 전화해서 거짓말합니다. 여기 사고가 난 것 같아서 차가 막힙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5분, 10분. 근데 그 전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저는 늦게 가는 거를 무엇보다 싫어하거든요. 무엇보다 시간 맞춰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5분, 10분 늦을 때마다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도착한 다음에, 야, 이 정도 늦는 건 늦는 게 아니야.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면 돼. 어느 날 우리 유초등부 교사실, 제가 초등부였거든요. 그 초등부 교사실 옆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빠꼼하고 쳐다봤더니 그 중고등부 총무교사가 혼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1시간 늦었대요. 8시인데 9시에 온 거예요. 그런데 9시에 왔다고 혼내는 분이 누군가 하면 맨날 5분, 10분 늦게 오시는 그분.
자기는 맨날 늦으면서 예, 자기의 기준은 그러면서 예, 다른 사람에게는 그 기준이 엄격한 거죠. 한 번 늦게 왔다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 없는 용서가 아닌 상대의 태도를 보고 용서를 결정하는.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사과를 할 때 사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정하게 사과하라고.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라고. 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거 못 봤어요?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는 건 도대체 어떤 건데요? 그 사과의 말을 꺼내는 것조차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과의 정도, 뉘우침의 정도를 보고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상당히 많이 판단합니다. 심지어 내 실수는 내가 잘못한 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5분, 10분은 그럴 수 있지. 상대방의 실수는, 남의 실수는 1시간은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실수는 그럴 수 있는 일, 상대의 실수는 그럴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용서를 뉘우침의 정도에 따라 사용한다. 용서를 잘못의 크기에 따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일이어야지, 용서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정을 선택하지 않아요.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죠. 아마도 조건 없이 용서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할 그때의 일이에요. 이제 전담 사역하니까 매일 새벽 예배 나가야 되죠. 새벽 예배 나가는데요. 처음 이제 그 전에는 뭐 가끔 나갔고 처음 규칙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늦잠을 가끔 자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 번 못 나가니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2번 못 나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3번째도 못 나가게 됐어요. 물론 매일 못 나간 건 아니고요. 뭐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요. 3번째 못 나가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매도 먼저 먹는 게 낫잖아요. 혼날 거 미리 혼나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늦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했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새벽 예배는 날 위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는 전사님 신앙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은혜롭죠? 근데 무서웠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는데 무서웠어요. 절대 혼나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혼나서 또 빠지는 것보다 그 말을 듣고 빠지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빠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에겐 다른 일을 책망할 자격이 없다. 아마 그 목사님은 그걸 깨닫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크고 깊은 죄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책망할 자격 없이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게끔 기도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닮은 그 조건 없는 용서를 우리가 감당했을 때, 감정이 아닌 은혜를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평안, 용서했을 때 느끼는 우리가 그 평안을 알잖아요. 그 평안, 그 행복,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조건 없는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속에 계산기가 있어요.
마음속 계산기를 내려놔야 우리는 용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용서는 어렵습니다. 막상 그 상황이 닥쳐오면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 앞에서 용서를 선택하지 못하던 우리를 기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적인 선택, 용서를 하려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용서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데 시간을 좀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었는데 용서가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억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기억이 나에게 탁 떠오르면 또다시 분노가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억 때문에 나는 또 분노해요. 그 기억 때문에 나는 또 괴로워요.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왜 이런 반복이 계속될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용서의 계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유난히 3-3번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3-3번 좋아하시죠? 아니에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3-3번. 한 번 해서 안 끝나요. 3-3번. 3-3번. 한 번 하자 그래서 끝났는데 3-3번 하자 그러면 거의 다 들어주더라고요. 무슨 게임을 해도 3판 2승. 도전을 해도 3번. 그리고 용서를 해도 3번입니다. 한 번 잘못한 사람은 비교적 쉽게 용서해요. 그냥 쉽게 용서해요. 쉽게 용납해요. 2번 잘못한 사람은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3번 잘못하잖아요. 3번 똑같은 잘못을 하면 이건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등을 돌립니다. 성경에도 1번, 2번, 3번 카운팅하던 그 용서의 계산기를 두드리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이에요. 그때에 베드로입니다.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의 카운팅을 하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냐면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 용서를 3번까지 하라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3번 용서하라. 3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3번 용서하라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베드로의 7번은 3번의 2배가 넘잖아요. 7은 또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는 이 7번이라는 용서를 말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7번 용서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나 예수님 제자 할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용서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며 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공감한다 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공감. 왜냐하면요, 고대 사람들은 내장에서 자비, 용서, 불쌍함 이런 것들의 감정이 나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잘 모르겠죠. 보통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음은 내장이 아니니까.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그게 내장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마음, 그 공감을 느끼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 불쌍함을 느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썼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 그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공감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원래 회계 용어였다고 해요. 회계 용어. 회계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예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장부를 기록할 때, 계산할 때, 그럴 때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야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야. 용서도 계산하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음 절이에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몇 번이에요? 490번. 490번. 이 490번은 베드로의 계산기에 없었던 숫자예요. 베드로의 계산기에 490이라는 숫자는 없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왜 하셨느냐? 너 마음속 계산기가 있지? 카운팅이 있지? 그거 내려놔야 된다. 용서는 숫자를 세는 게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용서에 계산이 더해지면 그건 이미 용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계산을 멈출 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셈을 멈출 때 멈추어 있던 우리의 행복이 다시금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계산기를 꺼내어서 두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기 싫은 결과가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용서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해야 자유를 누리고 행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정말 마음을 다 써도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잊어버리기로,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경 안 쓰일까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다 코끼리 생각날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난대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당분간은 코끼리 생각만 난대요. 원숭이 생각하지 마세요. 원숭이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경 안 쓰려고 해도 그게 내게 깊은 상처가 되었다면, 그 정도가 되었으니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 기억이 수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떠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 그 사건에서 떨쳐 나오지 못한, 묶여있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움은 독을 삼키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미움은 내가 독을 삼키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미움은 나에게 더 해로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더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분노와 미움을 오래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높대요. 우울과 불안의 경우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신을 더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원하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우리를 이해하셨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제서야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용서함으로 더 큰 자유와 행복,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여러 등장해요. 요셉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결국은 그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형들과 자신의 아버지를 잘 공교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사람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결코 죽일 수 없다. 용서를 베풀고 나니 그에게 왕의 축복이 다시금 돌아왔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금까지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왕 다윗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이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의 영혼을 그냥 받으실 수 없어서 성경에 보면 보좌에서 서서 그 영혼을 받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나를 축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고 용서로 인해 얻은 자유는 우리에게 막혀있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서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화를 잘 내는 아들에게 못 알죠? 망치로 두드리는 못. 그 못 한 상자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화를 참지 못할 때마다 뒤뜰 울타리에 못을 하나씩 박자. 첫날 이 아이는 37개의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못을 박으면 어떻겠어요? 잘 박히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이 잡고 있는 손을 찌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아픈 거예요. 이 아이는 못을 박다 보니 못 박는 것보다 참는 게 더 편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못 박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빠, 이제 화를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그렇다면 화를 완전히 참은 날에는 못을 하나씩 빼보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모든 못을 다 뺀 날 아버지는 아이를 울타리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런데 울타리를 한번 쳐다보렴. 울타리에는 못이 빠진 자리마다 나 있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이렇게 흔적이 남는단다. 그 흔적은 그 사람에게도 남지만 너에게도 남는 거란다. 그러니 흔적을 남기지 말고 용서하는 삶이 너를 축복하는 삶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예수님 닮은,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나에게 평안을 주는, 나에게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용서를 선택하며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